할렐루야, 김창곤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챌린지를 시작한 지도 10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나누고, 또한 묵상 나누고, 또한 같은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실 것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10번째 시간 우리 같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민감함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0번째 시간은요, 로마서 4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네,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읽고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잘 묵상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들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음, 참,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아무튼, 네. 오늘의 질문과 함께 묵상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에는 무할례자로서의 겸손과 할례자로서의 성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무할례자로서 또는 할례자로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가운데서 어떤 논쟁들 가운데서 서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종용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 한 15년 가까이 시간, 왜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인하여 너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15장인가요? 예. 그게 85세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99세니까 한 14년, 15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례가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의 조건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고 각자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처럼 무할례자로서의 겸손. 나는 이 할례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징표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 갖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할례 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성화된 모습,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이나 형태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침례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신앙의 경력,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직책, 그리고 예배 참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런 굳어있는 사고로 인해서 구원의 문을 좁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어요. 무분별하게 열어주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막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이제 요번 주일부터는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 2차 접종 끝나고 2주가 지나신 분들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죠?
이런 형식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과 형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고 자동차에 뭐 물고기를 붙여서 익수스 그 물고기 표를 붙이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했어요. 계속해서 할례냐 무할례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형식 안에 있는 그 진짜를 더 많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가면 그 형식도 따라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롭지만 그 자유 안에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은 놓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함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혈통에 의해서 이것이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많은 후손들을 갖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죠. 이건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이어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자식, 뭐 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감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의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네, 오늘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읽어드릴게요. 북한입니다. 기독교인은 노동교회소에 끌려가 조직적으로 굶주리고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조직적으로 굶주리고 혹사당하고 고문받는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도는 말이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정부의 앞잡이라는 말이다. 이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밀고 하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기독교인은 말과 행동은 물론 기도하는 방식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결국 모든 일을 비밀리에 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서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다. 북한 기독교인은 박해 위협과 사회의 극심한 압박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 일례로 한 탈북자 여성은 우리 순교자의 소리에 자신의 어머니에 관하여 말하였다. 고아들이 그녀의 어머니 돈을 도둑질한 뒤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고아들을 계속 돌봐주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세속의 북한 분석가들은 3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고통받을 것을 본인들도 알고 그것을 감내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의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도 감당하는 그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 묵상하신 말씀과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그것들을 놓고 그리고 북한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성들을 쌓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성, 그리고 우리가 세운 틀, 그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형태들에 대해선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형태, 믿음의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쫓고 그 거룩함의 형식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정신과 거룩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 거지와 여인들과 아픈 자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아픈 자들, 육신이 아픈 자들, 그리고 그 많은 힘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우스가 잠시만요.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안식일에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하셨으며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에 밀려서 정말로 베풀어야 할 사랑을 멈추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이 불고 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께서 인쳐주사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 아라바라리아 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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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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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